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 전사입니다. 네, 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전사님은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죠. 집에서 항상 칭찬을 고파합니다. 진짜로 그렇던가요? 정말 춤춥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은 영혼에게 불어넣는 산소와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의 최고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혹은 잘 될 때. 근데 이렇게 잘 될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주변에는 칭찬의 목소리가 있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믿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는 어떤 면에서 쉐마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난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는 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지금 세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3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 4과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 정성묵 전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감출 수 없죠. 또. 그렇죠. 이게 뭐 티가 다 나거든요. 재채기하고 사랑하는 거는 감출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혹시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좀 궁금한데, 우리 목사님은 혹시 어떤 변화 있으셨습니까? 네, 신체적인 변화도 있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많고. 그렇습니까? 보고 싶어서. 너무 과했나요?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태도도 바뀌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바뀌죠. 왠지 더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질 때가 많고. 맞습니다. 사랑이 주는 효과는 너무 크죠. 저도 이제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신혼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혼 이제 2년 이제 하고 채워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 살이 좀 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그다음에 아내의 성격을 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닮아가죠. 예,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조금 좀 칼 같은 성격이었는데 좀 타협을 좀 잘하게 되고 무딘 칼이 됐군요. 그렇죠. 조금 무뎌지고 이제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곤 하죠. 귀도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 그냥 지나가는 하는 말도 마음에 새기게 그렇죠. 되고. 막 네. 그 기억 못하면은 큰일 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5장을 살펴보면 10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묘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최우선으로 두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모세는 너희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아라는 집단 혹은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너의 마음 내 하나님 이렇게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교회 속에 내가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옆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그거랑 그 막 관련이 있는 것도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고 열심히 있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열심히 있고 내가 전도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싶은데 끌려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의욕이 없으면 자기 혼자 계속 그 의욕을 불태우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는 것과 맞아요. 가정도 다르니까. 그렇고요. 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하는 그분만 바라보기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마음이 그분께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로써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이 언약의 율법,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 소지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을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보다 조금 앞서 이야기한 또 다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인데요. 경외라는 말이랑 사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신명기의 다른 곳에도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경외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외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제 깊고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며 그분의 뜻을 합당하게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과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정의와 의로우심에 감탄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동시에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경외와 사랑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할 일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혹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란 제목이었는데 경외라는 말은 두려운 그다음에 공경을 드린다 이런 뜻이라고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 사랑의 다른 이름인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랑하면은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격식을 깨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면에서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바로 경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사랑은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않죠. 깍듯하게 하려고 하고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려고 하죠.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경외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교과책에 명시된 다른 성경절들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 열조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사랑해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사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네. 제 친구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친구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보다 결혼을 조금 먼저 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정말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행복해하면서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그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살펴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혼자 태명 얘기하면서 웃잖아요. 그럼요. 막 혼자서 막 야, 해맑으면서 이름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쁜 얼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름 공모전 하고요. 막 친구들한테 카톡방에서 이름 지어달라고. 네, 막 옛날 생각이 그러는데. 나네요. 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행복해하고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는요 밤마다 울어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도 행복하다 그러고 어느 날은 날씨가 좋아서 예쁜 노을이 졌는데요. 아이에게 하늘 보여준다고 갓난아기를 안고서는 근처 공원에 나가가지고 하늘 구경 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받는 저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작 아기는 노을을 보고 웃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데 조금만의 그 미소만 띄어도 그렇죠. 애도 기뻐한다. 그렇죠. 노을 봐서 좋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혼자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방금 제 친구가 이 친구의 아이에게 준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과 원하시는 순종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랑하시죠. 여전히 사랑하시죠. 네, 여전히 사랑하시죠. 보통 이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일방적인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주거나 그러면은 반응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가 소원해지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자식이 외면해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퍼붓는 것은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이 바로 율법 안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리고 또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깨달을 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수요일 소지에서 저자는 5개의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이 성경절들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데요. 이 성경절들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시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만 살펴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나타내야 하냐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할 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약 거짓 사랑이 아닌 이상 뭔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좋은 거 주겠죠. 그러니까 좋은 걸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길로 또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 좋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키는 자체로서 복이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제일 좋은 걸 베푸실 테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거 비슷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교과에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에서의 순종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순종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인데요. 사랑이 없는 순종,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율법주의적 시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서 빼기 사랑을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주 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그게 바로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할 때 오히려 더 좋죠. 그럼요. 왜냐하면 기쁨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를 믿어주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맞습니다. 남녀 사이가 가까워질 때가 그럴 때예요. 서로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줄 때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고. 감동받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맞습니다. 참 그걸 또 좋은 기억으로 또 추억으로 남겨서 이렇게 또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 요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과 그리고 자식의 순종 요게 가장 잘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도록 요구하시잖아요. 그 교육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저희 집은 항상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규율이 강했냐면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약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속 시간 지키기는 당연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 형제 둘이었기 때문에 귀가 시간을 잘 지키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물론 저희 형제는 굉장히 자주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혼나기도 정말 자주 혼났지만 그래도 저희 형제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더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께 왜 순종합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와 길러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물론 저는 순종을 잘했습니다만 이 순종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하니까 더 웃겨요. 아 그래요? 이제 동생이 항상 저를 꼬셨어요. 남 탓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예,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버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신용 있는 사람, 그렇죠? 한번 약속하면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진짜 바라셨던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감사하죠. 이게 저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하여튼간 저희도 자녀들이 다 자녀된 바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종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끌려가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순종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기쁨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때에도 따르는 것이 사실은 순종이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내 판단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에야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높아지거나 구원을 받으려는 마음 혹은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서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얽매이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문가를 만났을 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탁월한 전문가를 만났을 땐 생각이 틀릴 때는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더 월등하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다 유익이 되는지 다 아시는데 만약에 생각이 틀릴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생각이 맞을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의 사람, 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서기관의 주 임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당시의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율법에 네.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굉장히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대답 어디서 본 것 같죠? 여태까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이 설교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그리고 뭐 계명 이런 것들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지라도 그 순종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전혀 생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말에서 쉐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히브리 말이 쉐마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이후로 이 말씀을 계속 전수하고 또 전수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쉐마를 모를 리가 없는 일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을 때는 이 서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질책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겉으로는 티가 안 나죠. 열심히 보니까 네.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비슷한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강요나 혹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알맹이가 없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두려워하고 혹은 심판의 때에 멸망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포의 하나님, 예,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천벌 받을까봐 뭐 이런 분들도 사단이 계시고. 제일 좋아하는 수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맞아요. 품성에 대해서 오약해 하는. 그렇죠. 여전히 오늘도. 사실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가요. 그렇죠. 공포는 네,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한두 번 하는데 계속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낯을 피하기 때문에. 네, 도망가버리고, 떠나가려고 아예 예, 떠나가버리고, 하나님 포기하고. 없는데 있고 싶은 네. 마음이 들거든요. 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더러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는 삶을 위해 스스로를 바로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60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에 대해서 듣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삶의 표현들 그리고 헌신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교과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권고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깊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교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모든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주님께 기쁨의 순종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기쁨의 순종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이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 사회가 항상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